누군가를 리드한다는 거 어렵죠, 그죠? 예, 리더가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잘못된 리드는요, 조직에 손해를 입히고 그 손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도 져야 되고, 지도자, 리드한다는 거 어려워요. 하지만 리더가 된다는 것, 리드하는 것은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보람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도 되고 싶어 하고 대통령도 되고 싶어 하고, 왜? 리더십을 발휘해서 누군가를 이끈다,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람도 되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리더십이 중요할까요? 교회는 조금 달라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리더십보다 팔로우십이에요. 팔로우십. 이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따라가는 것. 교회는 조금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사람을 막 모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팔로우 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면 뭐가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가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모두는 저에게 낚인 겁니다. 왜? 아니, 내가 예수님 따라가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낚고 있어요. 싹 막 낚고 있습니다. 예? 자석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자석에 쇠젓가락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쇠젓가락은요, 끌어당기는 힘이 없죠. 그런데 자석에다 딱 붙이면 이 쇠젓가락이 다른 쇠젓가락을 끌어당겨요. 자, 우리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딱 붙어 있으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이걸 착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이 있죠. 제자 훈련, 순장 훈련, 교구장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좀 서투른 목회자들이요, 이 리더십 훈련을 시킬 때 자꾸만 교인들에게 리더십을 주려고 그래요. 리더십을. 그 잘못된 거예요. 제자 훈련, 순장 훈련을 통해서 부여해야 될 것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팔로우십이에요. 팔로우십. 사람을 따르게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우십.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의 리더십은요, 세상의 리더십과 좀 다른 겁니다.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 출애굽은 모세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모세는요, 말 더듬이에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200만 명이 모세를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모세 일생 중에 딱 한 번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무리바. 이 무리바에서 물이 안 나와요. 모세가 열이 딱 받쳐가지고 반석을 딱딱 2번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딱딱.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언제 물을 냈다고? 건방지게시리.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그런데 모세가요, 백성들 앞에서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땅땅.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따를 때, 팔로우십이 충만할 때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때 모세는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리더십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해를 입힙니다. 리더십이 강한 장로, 리더십이 강한 목사, 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해를 입히죠. 그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요,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신실한 팔로우십이에요. 팔로우십.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독특한 교회 안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자질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목회 신조가 있어요. 개인적인 목회 신조. 뭐냐면 성도들보다 한 발자국 앞, 주님보다 한 발자국 뒤.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자주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성도들보다는 한 발자국 앞에 가야 돼요. 지도자니까. 하지만 주님보다 한 발자국 뒤에 가야 돼요. 왜? 우리는 팔로워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팔로워예요. 팔로워. 오늘 본문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설교하시고 내려와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저분이다, 저분이다, 막 몰려와요.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오늘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이 서기관은요, 아마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매료된 사람 같아요. 야, 잘 가르친다. 어쩌면 예수님의 기적에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야, 병자도 고치네. 저분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뭐 한 가지 하겠구나. 저 사람은 지금 분명히 예루살렘에 갈 거다. 왕궁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은요, 마음속에 꿍꿍이 속이 따로 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왕궁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사실 이 꿍꿍이 속은 좀 있지만 말은 바로 했죠. 자, 보세요.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서기관이 했던 말이에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죠.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자리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죠. 자,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어디든지. 우리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죠. 예수님은 그 자리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어디든지 따라가시는 분. 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주방, 주차장, 성가대, 교사, 반주자,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거죠. 성도 여러분,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거, 이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서기관,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의욕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야, 너야말로 내가 찾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엉뚱하게 갑자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인자,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맞구나. 저분이 맞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인자 맞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 인자는, 메시아는 보금자리조차 없대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말씀은요, 이유가 있어요. 네가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보금자리조차 없는 나를 거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자,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왕궁으로 갈 줄 알았는데 보금자리조차 없대요. 자, 이때 서기관이 머릿속에 계산기를 막 두드립니다.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 아닌가? 막 두드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양반 따라가다 보면 뭐 쪽박이에요, 쪽박.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안 따라갑니다. 자, 8장 23절 보세요.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기에 서기관은 없어요. 말은 그럴싸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금자리조차 없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도망가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은혜 받고 제자 훈련 받고 너무나 뜨거워가지고요, 주님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요, 슬그머니 뒤로 내빼는 사람 있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들의 자화상. 기적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찬양할 때 은혜 받으면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익이 안 생기면 슬그머니 사라져요. 슬그머니.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어디든지 예수를 못 따르는 것일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미러클 메이커 혹은 내 삶의 어드바이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자, 8장 19절 보세요.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되죠. 선생님이여.
서기관이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선생님, 선생님, 예? 스행님, 예?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부르죠.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가르침을 듣고 감탄했겠지요. 그러나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못 따라가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요, 우리는 뭡니까? 종이죠. 아니,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게 종 아닙니까? 어디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선생님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야, 너는 이 대학을 가라, 저 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 넌 수학이 모자라니까 학원 좀 들어.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하죠. 이 대학을 갈지 저 대학을 갈지 내가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요, 어드바이스만 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참고는 해요. 참고는.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나랑 생각이 맞으면 따라가고 틀리면 안 따라가고, 이게 선생님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면요, 어디든 못 따라갑니다. 자, 보세요. 요가 선생님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바람 나면 따라가지. 바람 나면. 예? 선생님이 부산으로 전근 갑니다. 그 선생님을 따라가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은요, 나랑 생각이 맞으면 따라가지만 나랑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따라가요. 어디든지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면요, 이익이 되면 따라가. 나랑 생각이 맞으면 따라가지만 이익이 안 되고 생각이 다르면 안 따라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까? 예수님은 선생 정도로만 생각, 선생 정도로. 그래서 손해보는 자리를 못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서기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라고 나오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이 원어를 보시면요, 그의 제자들 중에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제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말고 군중 속에 있는 또 다른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는요, 예수님을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부릅니다. 21절 보세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자기 주인이래요. 참 기특하죠. 주여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당연히 가봐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장례식장 가는 게 그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장례식장 가면 안 됩니까? 교회 와서 수예배 드리고 장례식장 가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은요, 우리 예수께서 이 제자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조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서기관하고 얘기하면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자, 이 말을 이 제자가 듣고 있었어요. 야, 이거 보니까 예수가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네. 이 제자도 머릿속에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저 양반 따라다니다 보면 고생 좀 하겠는데. 그런데 제자라, 제자. 예? 어느 정도 예수님하고 친합니다. 딱히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우리 직장인들이 잘 아는 겁니다. 회식에 참석하기 싫으면 뭐라 말합니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예.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도 이런 핑계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주여. 그러니까 엄청난 약속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별거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대요. 보금자리도 없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아버지가 죽었대. 돌아가셨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21절 보세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이게 문제입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요, 예수님이 먼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주여라고 말하고 내가 먼저 가서, 자기가 먼저. 이게 문제인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이 서기관과 이 군중 속에 있는 제자, 두 사람 다 말이요,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면 주여라고 말해야죠. 근데 선생님이여 말하고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대. 모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도 모순이에요. 주여, 그럼 주님이 먼저 아닙니까? 근데 주여,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먼저 가서. 자기가 먼저예요. 둘 다 모순입니다. 그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사실 이 번역은요, 원문의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어를 보시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장사 지내라. 표준 세번역이 찾아보니까요, 표준 세번역이 가장 잘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제자가요, 주여 내가 먼저라고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맞받아쳐서, 아니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고 맞받아친 거예요. 자, 결국 이 자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갑니다. 23절 보세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아마도 이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배에 탈 때 저기 멀리 갈릴리 저편을 봤겠죠. 먹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야야야, 저거 보다 보니까 좀 있으면 저기 큰 폭풍이 일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안 따라가는 겁니다. 이 배 오를 때 누구만 따라갑니까?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여기 나오는 이 그 제자들 12제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12제자 안에 이 제자는 없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안전이 우선이야. 자, 딱 보니까 먹구름이 있어요. 안 따라간 겁니다. 위험할까 봐. 결국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서기관도 없고 질문을 던졌던 그 제자도 없고 물결이 이는 그 현장까지 못 갑니다. 왜요? 다들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만 알아요. 선생님 정도로.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주여라고 말한 제자도 있어요. 하지만 입술로만.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죠. 어려움이 생기고 먹구름이 있으면 그것까지 못 갑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사람처럼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첫째, 서기관처럼요,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라 선생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주님이 아닙니다. 선생이에요. 선생.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요. 예수님은 어드바이저. 말은 그럴싸합니다. 어디로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예수님은 선생이야. 선생. 이런 사람 있죠. 둘째, 군중 속에 나오는 이 제자처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불러요. 주여. 그런데 실제로는요, 예수보다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그 다음에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안전이 우선입니다. 먹구름이 껴있으면 안 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두 부류의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실제로, 전심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자, 23절 보세요.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제자는 누굽니까? 12제자죠. 12제자. 이 12제자는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보니까 먹구름이 있어요. 그래도 따라가요. 갔더니 실제로 어떤 일이 납니까? 24절 보세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갈릴리에 설상가상 큰 놀이 일어납니다. 원어를 보시면요, 메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메가급 광풍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아이고, 그럴 줄 알았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하나는요, 서기관과 군중들의 가운데 그 제자와 예수님이 주고받았던 이야기. 자, 그 다음에는요,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독립된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들은요,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설교를 따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23절 바로 앞에 카이라는 말, 헬라어가 들어있는데 이 카이가 뭐냐면 엔드라는 말입니다. 엔드. 무슨 말이냐? 제자 중에 한 사람하고 서기관하고 주고받았던 이 대화, 이 사건하고 광풍이 일어나는 사건, 이 두 사건이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거라고. 그리고라는 말로 연결해서 이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18절 말씀 봅시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보세요. 건너편으로 가다, 헬라어가 아펠데인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참 재밌어요. 이놈이 원래 뜻은요, 떠나다는 뜻입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건너편으로 떠나자. 그런데 제자도와 관련되어서 이 단어가 쓰여지면요, 뜻이 약간 달라져요. 어떻게? 스승을 따르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너편으로. 그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가다라 지방이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이 귀신이 어디로 가요? 돼지떼에 들어가죠. 이 돼지떼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뭘 쌓아죠? 폐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떠나가세요. 당신 때문에 입은 피해가 얼만데 빨리 가세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일부러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열광하는 갈릴리 사역을 뒤로하고 폭풍우가 기다리는 그 바다를 향해서 뚫고 지나가서,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 가다라 지방,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는 배척당하는 그 현장으로 가면서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어떤 자가 제자입니까? 서기관이 말했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제자인 겁니다. 말로는 누가 못해요? 말로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해요? 11조 하나 제대로 못하고 감상금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뭘 보여주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어디로든지 주님을 따르더라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제자들, 12제자들은요 서기관, 군중수에게 나오는 그 제자와 다르게 12제자는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폭풍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죠. 나를 따라와서 폭풍을 향해 가더라도 죽지 않는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사람을 많이 이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 예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풍랑이 있는 그 폭풍의 현장에도 갈 수 있는 사람, 배척하는 그곳을 향해 닿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자리에 그 열광하는 것을 딱 받으면서 야 좋다, 이런 거 누가 못해요. 진짜 교회의 지도자는요 폭풍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어떤 폭풍이라도 잠잠하게 하시거든요. 진정한 제자 훈련은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폭풍이 있는 그 현장에서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바로 그 사람, 교회 안에서 주방봉사, 주차장 봉사,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가 있죠.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 현장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요절 외우고 답 달고,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진짜 제자 훈련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자고 하실 거예요. 가자, 저리로 가자, 폭풍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야,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 거기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자 할 때, 아멘 할 때 바로 그 현장이 제자 훈련이라니까요. 서기관처럼 말로만 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군중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가 우선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폭풍을 잠재우실 줄로 믿습니다.